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조금 더 넓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교회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경제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다 선진국 대열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왔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조금 더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대부흥 운동처럼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좀 늦게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100여 년 세월을 지나는 가운데 장족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가 약 130년 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가 누군지를 하면 고종이라는 황제였었습니다. 이 고종 황제가 1864년에 즉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1895년에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내려왔는데 약 30년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고종 황제가 조금만 더 민족을 깨우는 일에, 개화되는 일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우리가 이보다도 훨씬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라가 빼앗기지 않았지 않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나라 역사의 19세기 말이 이제 조선 시대가 마무리되어지는, 이제 끝나는 그런 시대였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19세기 말이 되면 우리나라의 국운이 서서히 쇠하여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책에서 아마 많이 배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사회상을 알리는 그런 정확한 문헌들을 보면 대체로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기록한 그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 제3자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평가할 때 그때가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내가 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상투 튼 사람들 사이에서 15년, 그 당시에 전부 다 상투를 털었겠죠. 상투 튼 사람들 사이에서 15년이라는 책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곳에 보면 조선의 여성들은 슬픔, 절망, 고역, 질병, 무지, 애정 결핍 등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들의 눈에 생기가 전혀 없고 생기가 없이 멍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00년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여성의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때는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해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 참혹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20세기 초에 있었거든요. 하물며 우리나라가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는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영국의 여행가였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분이 한국과 그 이웃들이라는 책을 하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급, 그러니까 상류 계급은 아무런 생산 활동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중류 계급은 정치적 사회적 진출이 완전히 막혀 있으므로 그냥 맡겨진 일만 하는구나. 그 다음 하류 계급은 더 일해봐야 늑대들에게 다 빼앗긴다. 더 일해봐야 늑대들에게 다 빼앗기니 뭘 일하겠느냐. 이렇게 조선은 가렴주구의 나라, 그렇게 세금을 수탈하는 나라, 가난한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나라, 정의가 결여된 나라, 미신의 나라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1895년 배우 출신의 작가 루이스 조던 밀런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망하지 않는 것은 기적이다. 단호하게 말하는데 조선은 망할 것이다. 그들이 지은 책에 보면 나오는 글들입니다. 이 말이 무섭게도 1910년에 우리는 한일 합방이라는 것을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지요. 그러고 한 100년 지나고 난 지금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경제 대국 10위에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위 면적 땅으로 손바닥만한 나라 전 세계를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아마 최고일 겁니다. 면적 땅으로 치면. 지난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세계 10위였는데 작년 말에서부터 올해는 이제 달러가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가 좀 하락하면서 지금은 13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0여 나라 중에 13위라 자존감을 내세울 만큼 된 나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그거는 기적이 아니라고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그 기적의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왔게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라에서 월급 주는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카타르 같은 데에는 1인당 매달 봉급이 한 300만 원씩 준다 하니까 그런 나라 외에는 경제 활동에서 남은 돈으로 먹고 살라고 나라에서 특히 노인들에게 월급 주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생각할 때 이게 꿈이라 꿀 수 있는 그런 나라였을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히 발달되어지게 된 것은 기독교 즉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끼쳤는가 하면 1885년을 기준으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1885년부터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나라가 개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책에 보면 새벽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밝게 하는 엔진이 뭐냐, 힘이 뭐냐, 바로 기독교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 조상들이 헌신과 충성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깨우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 가지를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지친 백성들을 치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통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치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읽어봐라. 그 안에 보면 엄청난 지혜가 담겨져 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요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행하였습니다.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행하연 것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서양 병원을 세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 병원 이름 아시는 분? 오늘 점심 한 그릇 더 드리겠습니다. 제중원이라는 병원입니다. 들어보셨죠? 원래 광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일 만에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이 제중원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그 고종 황제의 처남이 민영익이라는 분이 개화파에 의해서 피살되었는데 이 선교사 알렌이 그 당시에 칼로 이렇게 수술하는 것은 조선에 없었습니다. 칼로 수술해서 칼 맞은 자국을 수술하고 봉합하고 해서 살아났습니다. 서양 의술이 필요하네 이런 문화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고종 황제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제중원이 커서 지금 큰 병원이 되었습니다. 빅5라고 하는 데 들어가죠. 아십니까? 연세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연세대학교도 학교도 세우게 되었죠. 이렇게 병원 사역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기관을 세웠죠. 학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는 교육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교육이 중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세운 학교 누가 먼저냐?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냥 역사에 보면 그냥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의 중심으로 제일 먼저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 그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배제대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렇게 학교를 세워지게 되어졌고 또 동해 이화여대, 연세대학 이렇게 쭉 다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진 그런 학교들입니다. 물론 다른 기독교 학교들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운 게 무엇일까요? 세 가지 중에 병원,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나라에 교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교회를부터 시작해서 원래 저 평양 저쪽으로부터 먼저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초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최초 교회는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건데 원래 1885년을 기준으로 기독교가 이제 선교사님이 왔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전에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 유학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복음을 접하고 선교사님들로부터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로 도움을 줘서 성경 번역하다가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미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분들이 언더우드, 알렌 이런 분들입니다. 이 이수정이가 귀국해서 자기 고향 황해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서상륜 한 사람 이름이 서상륜 서경조라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은 두 분이 형제입니다. 서상륜 서경조. 복음을 받아들이고 야 우리 집에서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하자 한 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 교회, 그것도 한국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들어오므로 서서히 어둠을 밝혀 지혜로운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졌고, 그래서 또 깨어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서 문물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진통들이 물론 있었지만 미개한 나라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나라로 급속히 변한 나라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북한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선시대 말엽에 제가 앞에서 소개한 처럼 상류계급 있죠. 상류계급은 그 중류계급 이하로는 상류계급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을 시켜놓았잖아요.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10만 명의 리더 그룹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고역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인 것이죠. 그 공산주의라고 안 하고 또 사회주의 국가라고도 합니다. 제 친구가 스페인에 있는데 그 스페인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제가 친구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고 눈을 열어보니까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참 불편한 게 많다고 그럽니다. 의사가 예를 들어서 이건 여담입니다만 의사가 너는 일주일에 2번만 수술해 이렇게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환자가 많이 와도 2명만 수술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면 오는 대로 수술 다 하시죠. 그러면 수입도 많아지죠. 근데 이분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죠. 이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대체적으로 선진국이 된 것은 이런 자유스러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밑바닥에서도 끝에 유리천장을 뚫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 바로 자유경제체제 하에 있는 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국가 질서들을 이렇게 보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질서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그야말로 신사적이다라는 그런 체제도 있는 반면에 정말 억울하다, 인권이 없는 그런 나라도 있는 것이죠. 이런 나라들을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훑어보게 되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할 윤리와 도덕 이런 것이 무너지게 되면 대접을 잘 못 받거든요. 대접을 잘 못 받다가 이게 쌓이면 결국은 방출, 잘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죄가 쌓이게 되면 죄인이라 취급을 받고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가 하면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인용해 보면 신명기서 24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입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내 땅에 곡식을 다 거두지 않았더라도 좀 모서리를 좀 남겨두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해라라는 그런 그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습니까? 있는 것도 남의 있는 것도 빼앗는 세상이 이 인간의 세상이 아닙니까?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윤리와 도덕이 있느냐? 시내버스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적나라하게 어른들은 서 있고 젊은이들은 휴대폰 보고 앉았어요. 이것만 봐도 뭐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TV에도 종종 보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안 나눠준다고 괴롭히고 또 간혹 있는이지만 치정적인 살인 사건도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지고 순전히 자기 개인의 개인주의화 되어진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진 인간의 본성인 부패가 가득해지게 된 상황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서서히 젖어들게 되면 우리도 다 부패하고 국가도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가 사회에 비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보다 지탄의 모습이 더 많았다라고 할 수 있죠. 교회의 위상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사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고 다 같이 살아야 되지 하면서 배려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우리 안 갔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대표적으로 좀 신천지에서도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해서 교회 위상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었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의 종교가 부흥했던 것은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이 불교를 억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불교에는 보면 그 스님들이 두 부류의 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을 닦는 이판이라는 이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의 모든 살림살이를 사는 사판성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스님들이 절에 모여서 함께 돌을 닦고 그들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종교가 불교인데요. 이 고려시대 때에는 불교의 부흥이 있게 되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이판성들이 서서히 권력욕에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이판성들이 도에 침체하지 않고 재물에 침체하다가 재물을 담당하는 사판성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싸운 말이 이판사파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위상이 확 떨어져서 조선시대에 와서는 숭유억불 정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마다 조금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종교들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은 지당한 일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삶이 풍부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확률이 더 높아졌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다르죠. 정말 가난하고 배가 고프면 죄를 더 많이 지을 것 같은데 먹을 것이 많고 풍요해지게 되면 죄를 더 많이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짓는 죄가 어떤 죄들입니까? 대체적으로 돈이 많고 부유해지니까 짓는 죄들이 아닙니까? 배가 고플 때 짓는 죄는 음식을 탐하는 것. 시장 가다가 만두 가게 만두를 가득 세워놓고 김이 모락모락 하는데 하나 딱 들고 요 정도의 도둑질, 요 정도의 범죄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돈이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한데 무슨 죄를 짓느냐? 쾌락의 죄를 짓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고픔보다 부할 때 일어나는 범죄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일거리가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쉬는 그런 나라 국민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지고 하니까 자꾸 한쪽으로 부가 쏠리니까 이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게 되면 늘 평안한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 인간의 욕심이 앞서다 보니 사회 현상이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회에 죄가 가득하게 되어지면 죄가 흘러넘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는 말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도시고, 그 이스라엘 대표하는 도시 수도인 예루살렘이 거하는 지방이 시온 지방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진동할 만큼 큰 소리를 내어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화가 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화가 나셨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악으로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이 지옥의 꼴짜기로 막 쓸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소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땅과 하늘이 진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 오늘 제목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가까워올 때에는 해와 별과 달이 빛을 잃는다라고 1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로부터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가 가득하게 지으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3장에는 3장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더니 이방 나라, 옆에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버리고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환경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징계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지었지라고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 나라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 또한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렸다, 그것이 너희들의 죄다. 3절에는 젊은 여자와 남자들을 팔아서 너희 술로 바꾸어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는 이스라엘이 있던 검은 보화를 다 훔쳐갔지, 그건 너희들의 죄다. 인신매매를 했다, 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심판을 받는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요엘서 3장에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 사람도,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백성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러고 알고 계시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날의 의미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다. 회초리를 막 때립니다. 야 이놈의 소나 그러면 되겠냐? 라고 하면서 회초리를 때립니다. 부모가 그 회초리를 자녀에게 때리는 것은 죽이려고 때리는 겁니까? 살리려고 때리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것은 죽이려 함입니까? 살리려 함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큰 소리로 심판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죽이려 함일까요? 살리려 함일까요?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살리려고. 깨달아 돌아오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 잘못은 너희가 하렸다 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그게 각색되어진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돌아오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부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니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18절 넘겨주십시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냇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속량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리시는 겁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때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국 백성인데 그러면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날이 경고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우리가 알았죠? 돌아서게 하는 회복의 날이라고 우리가 이제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워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는 그 사랑 똑같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장난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야 이놈의 소나 그러면 되겠냐 콱 쥐어박고 두드려 패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찢고 뽑고 산다라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굉장히 허무한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프든지 또 약 먹고 건강하게 또 잘 자라든지 학교 가든지 또 놀든지 좀 다치든지 하다가도 또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거 보면서 허무하게 느끼시는 거죠. 절망감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저렇게 잘 성장하는구나 허무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죄인이지 라고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자 이렇게
고백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를 반겨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돌아가는 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다시 살아가는 날, 우리 그렇게 소망을 두고 일평생 동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